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7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가?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게 10절이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계명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오늘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하셨죠?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만 하신 거 아니죠, 지금? 말만.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 서로의 관계, 서로 사랑, 이 서로의 관계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계속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미워하면 미워한 줄 알라. 미워하느니라. 박해하였은즉 박해할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느니라. 미워하였도다. 미워하였다. 온통 미움뿐이에요. 오늘 이 설교에서는 온통 미움. 예수님은 미움이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는 미움이다. 미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먼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자,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자, 이것은요,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해. 그래서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해. 그래서 너희들에겐 핍박이 있을 거야. 이걸 예고해 주시고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죠? 나의 친구라.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친구인데 나의 친구가 되면 너희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거야. 왜?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미움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미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친구된 너희도 당연히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19절부터 예수님은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왜 미움을 받는가? 왜 세상과 제자들의 관계는 미움인가?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과 다른 확신과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와 다른 기쁨과 다른 소망과 다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요.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달라요. 삶의 방법도 달라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이게 성도 아닙니까? 이게 성도라는 그 이름에 가진 의미 아니에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의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이게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 똑같은 세상의 법안대 우리도 살아가지만 때로는 반드시 다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세상과 충돌의 때가 와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고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 오늘 이거 인정하시냐고요. 근본적인 구별이 있다는 걸 오늘 고백하세요? 근본적인 구별이 있다. 구별은 당연히 갈등을 일으키죠. 구별이니까 갈등을 일으켜요. 세상은요, 자신들과 같기를 바라거든요. 자신들과 같아지기를 바라거든요.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같았을 때는 세상이 비방하지 않는데 이제 그 지난 일로 해놓고 새로운 삶을 사니까 세상은 그걸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들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은요, 구별을 원하세요. 구별.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핀셋으로 택하였기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맞는 삶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의 이름의 의미죠. 성도가 우리의 이름이에요. 구별된 자들, 거룩한 백성, 구별. 성도된 우리가요, 세상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회개의 이유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아요. 막 세상의 환영을 받고 있어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세상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것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랑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세상의 사랑에 목매지 마세요. 세상이 오늘 사랑을 주니까 좋으세요? 그 사랑은 변할 사랑이에요. 바뀝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랑했어도 내일은 그 사랑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왜? 나한테 마음에 들어야 사랑이에요. 세상에. 사라질 사랑이에요. 내 것이라 여겨져서 주는 사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내 것 같으니까 주는 거지 내 게 아니면 그 사랑은 사라진다고요. 이게 세상의 사랑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 환영받기 위해서 믿음을 감추고 믿음을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사라질 것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과 생애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대학생들이. 목사님, 진짜 학교에 크리스천 없어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목사님, 회사에 크리스천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없을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 왜 없어? 있어. 있는데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감추죠? 왜 숨기죠? 불편해지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하면 불편해지니까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괜한 핀잔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들 그냥 숨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실명을 밝히지 않겠어요.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저기 앉아있던 자매, 누군지 아실 수도 있어요. 그 자매가 직장생활 초기였나? 팀장님인가 누가 하여튼 무슨 회식 자리 할 때는 또 이렇게 다른 주님을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는 크리스천이니까 이제 안 먹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팀장님이 야, 나도 교회 다녀 면서 드시더래요. 뭐 그런 거겠죠. 숨기고 있는 거죠. 그냥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요, 한국교회는 시린 겨울을 지나왔어요. 지금도 사실 겨울이에요. 한국교회는. 참 추웠어요. 작년, 올해.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회사도 있었대요. 직원들한테. 교회 안 간다고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또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그거 물어봤대요. 교회 갔냐 안 갔냐 어제. 회사 가면 출근하면 직장에서 물어보더래요. 상사가 어제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마치 교회에 다녀오면 코로나에 걸리는 것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요. 한국교회는. 교회 가면 걸리는 거야. 교회가 진원지야 같은 어떤 뉘앙스. 그래서 교회는 더 움츠려들었어요. 더 자세를 낮췄어요.
교회가 미안하다고, 교회가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씁쓸해요. 아파요. 그거 생각하니까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쓰려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교회다운 걸음을 보이지 못했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교회다운 걸음을 보이지 못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과를 하고, 세상의 거부감을 덜기 위해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원함에 맞추면 세상의 교회를 인정해 주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세상의 교회를 인정해 주던가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로 몰려오던가요? 교회가 사과했더니?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미워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기독교는 늘 핍박받는 그런 기독교 역사밖에 없어요. 요즘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초등학생들이요. 저도 제 아내 맘카페에 올라온 걸 얘기해줘서 들었는데, 그냥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세상도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롤을 가르쳤나 봐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초등학교 뭐 3, 4학년? 근데 얘가 그러더래요. 예수쟁이 노래를 내가 왜 배우냐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럼 캐롤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이 선생님도 교회 안 다니는 분이래요, 자기도. 근데 자기가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이렇게 어린애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예수쟁이 노래를 왜 배우냐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예요. 우리 이한이 지난주에 아파서 안 왔잖아요. 이한이랑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이한이 한번 뭐라 그러죠? 데려가는 거 한번 했어요. 애가 없어서 잘 몰라요. 어린이집 가서 데려오는 거 한번 했는데 이한이가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이 하나님 할아버지라 그런대요. 친구들이 하나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라 힘이 없대요. 예, 근데 좀비는 힘이 세대요. 그런 얘기를 해서 이한이가 할아버지가 힘이 세다. 아니, 하나님이 힘이 세다.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다. 그러면 애들이 아니다고. 하나님은 할아버지다. 여러분, 이게 이거 어린이집에 6살 뭐 이런 애들이 그런 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그냥 할아버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미움이 두려워서,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서 세상에 순응하는 교회는요, 결코 예수님의 친구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견디고 감당하고도 남을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 사랑.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미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자, 20절에서 예수님은요,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 두 번째 이유는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예수님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도 미워했어요, 세상이. 그래서 그분의 종된 제자들은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미움 받으셨으니까.
그 종들도 미움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도 제자들이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도 세상의 인정을 못 받았는데 제자들이 인정을 받는다? 더 거친 반대와 대접을 받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보다 더 큰 반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반대를 받으셨는데 우린 더 큰 반대를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하셨지만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저 세상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냥 세상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따르면 세상의 사랑과 인정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따르면 세상의 사랑은 기대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한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교회는 성도들이 안 갈 것이다.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예수님이 개척하시면 아무도 안 갈 거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면 세상이 나에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이 대할 거야. 세상의 미움을 받는 성도가 진짜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세상의 미움을 받는 성도가 진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미움을 받는 건 달라요. 네? 그것은요, 고쳐야 돼요. 회개할 부분이에요. 우리의 허물로 미움받는 거, 우리의 잘못으로. 성실하지 않아서 받는 미움은요, 예수님이 받으신 미움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 가야 한다고 칼퇴하면, 네?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다 받는 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미운 거예요. 평소에는 맨날 뺀질뺀질 하다가 수요일 금요일 되면 저는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먼저 가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미운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어요. 예배 시간 늦었다고 아무데나 주차해버리고 오는 거예요. 특히 큰 교회들은 막 줄 서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 다 되니까 그냥 아무데나 놓고 간대요. 도로에다 그냥. 그 전화도 안 받아. 왜? 예배 시간이니까. 그리고 지역의 교통을 다 마비시켜버리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다 받는 미움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정말 미운 거예요. 그건 범죄예요. 범죄. 삶의 방식은 세상을 따르면서 세속의 가치로 늘 움직이면서 종교적 행위를 고집하는 거, 이건 꼴불견이에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종교적 어떤 행위에만 막 고집해. 그거는 꼴불견이에요. 그러나 분명 세상에서 성도는 미움받는 순간들이 와요. 분명히 옵니다. 신앙적 양심으로 거절해야 될 순간이 찾아와요. 내 신앙적 양심으로 내가 거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대편에 서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시대의 기류를 거부해야 돼요. 시대가 다 이거라고 말할 때 그게 아니라고 말해야 될 순간도 있어요. 때로는 홀로 맞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홀로 아니라고 말해야 될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미움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소외예요. 소외당하는 거예요. 왜? 자꾸 반대로 말하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모두가 좋다고 하는데 혼자 안 좋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모두가 그거 옳다고 말했을 때 아니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할 때가 있으니까 소외당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소외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의 사고와 땅의 시선에서는 당연히 소외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도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소외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돼야 돼요. 세상의 소외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 언제나 소외하지 않으시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에 세상의 소외에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다 받는 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받으신 미움입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오늘 내가 미움을 받을 때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받으신 미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요, 친구요, 종됨의 증거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증거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 증거로. 세상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해석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 해석해요.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해석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거로 나아갈 때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로 나와요. 무시와 미움과 핍박, 그리고 구원과 영생. 자,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증거로 나가면 이 두 가지로 딱 나눈다고요. 핍박 아니면 구원, 미움 아니면 영생. 이 두 가지 반응, 두 가지 결과.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결과를 얻고서, 구원과 영생을 구원을 얻고서, 결과를 얻고서 미움을 받는 길을 선택해요. 구원과 영생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미움 받는 길을 간다고요. 이게 사실 성도의 생각이에요. 핍박받는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누군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얻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따름으로 세상에서 핍박받을 때 누군가 그걸 보고서 동일하게 돈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해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똑같은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돌을 던지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걸음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 그 얘기예요. 모진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들에게도. 하지만 묵묵히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사도들은 옥에 갇혔다가도 풀려나면 또 가서 전했어요. 또 들여 맞았고 다시 풀려나면 또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미움과 박해는 점점 거세졌죠. 옥에만 갇혀뒀다가 또 하니까 그때는 막 때리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은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더 거세진다고요, 미움은. 하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은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핍박이 거셀수록 기독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수도 같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은커녕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 말은 고난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핍박받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어쩜 세상은 진짜를 보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어요.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부부가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15,000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냥 저거 유명하고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 도입할 게 말고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먼저 이 21일 동안 참석해보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할 겁니다. 내년부터 할 거예요. 너무 은혜가 큽니다. 너무 은혜가 크고, 근데 거기서 이번에 류웅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이신데 총신대학교 설교학 교수하시다가 이제 가셨는데요. 너무 큰 은혜 가운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아직 기독교 전통에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이럴 때 목사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미국은. 훌륭한 나라예요. 그리고 어떤 하원 의회나 이럴 때도요, 꼭 시작할 때 목사를 초빙해서 그 목사가 기도를 하고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냐면 오늘날의 미국의 현주소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영상 하나 보자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역시나 한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어떻게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목사입니다. 또 하원의회에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입니다.
그 사람들. 이게 미국 교회 현주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류웅열 목사님도 이제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한인교회지만 굉장히 큰 교회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런 기도의 자리에 초청이 된대요. 의회에 이럴 때. 그러니까 자기는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미국 전역에서 막 축하와 위로의 문자가 막 빗발치더래요. 자기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면 그게 생중계된대요. TV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또 어느 의회에서 또 자기를 초청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상을 쫙 조사를 미리 받는데요. 중요한 자리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기독교적 용어를 되도록 안 쓰면 좋다. 목사인데 그럼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역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멋있어요. 가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대요. 네, 기도를 딱 끝났는데요. 그 의회에 모인 모든 의원들이 기립을 해서 박수를 쳐주더래요. 자기는 그냥 목사에 대한 예우인 줄 알았대요. 근데 끝나고 한 미국 의원이 자기 찾아오더니 목사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걸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여기가 소름이 돋아요. 무엇이에요? 세상은 어쩜 진짜를 보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진짜. 흉내내는 거 말고, 말로만 하는 거 말고, 핍박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그분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21절과 24절에서 21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근본적인 이유.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싫으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빛은 어둠을 폭로하니까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니까요. 어둠은 빛을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와서 어둠을 드러내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어둠을 다 까발리셨어요. 예수님이.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죄를 폭로했어요. 가면을 벗기셨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미움은 아버지께 대한 미움이라고 하세요. 자신에 대한 미움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다.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 곧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세상의 제자에 대한 미움은 곧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고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환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환영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의 환영을 받을 때 경각심을 가지세요. 내가 갔는데 나를 막 환영해주고 막 나를 너무 좋아한다. 경각심을 가지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호기심을 갖게 되었던가? 이건 사실 긍정적인 거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환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세상에서. 세상의 사랑을, 세상의 환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신실할 것인가. 기로에 서게 돼요.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미움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야.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미움받지 않도록 알아서 지혜롭게 살아보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걸까요? 알아서 잘 피해가라고? 16장 1절에 뭐라고 하죠?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받게 될 세상의 미움과 그 미움에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확신의 근거로 삼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확신? 그토록 원하던 세상의 인정. 여러분, 인간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우리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 인정, 그 세상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 세상이 알아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제가 어떤 말 하는 건지. 그 확신을 가지래요. 너희가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실족할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래요. 세상이 알아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래요.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건 당신들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이걸 인정받은 거예요. 또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걸 알아준 거예요. 우리가 미움받는 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가 싫기에 그 예수를 닮은 너희도 싫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건 우리는 예수를 싫어. 그래서 너도 싫어.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에게 받아야 될 인정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인정이자 표시란 말이에요. 표시. 그리스도인의 표시. 우리가 미움받는다는 것은 근심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진짜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미움받는 걸 기뻐했어요. 그게 사도들이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지금 어떤 감정과 느낌을 받으세요? 세상에서 미움받는 게 진짜다. 망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건지 몰랐다. 이렇게까지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다음 주부터는 안 와야겠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럼 이런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목사는 어떨까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는 어떨까요? 이런 설교 해도 되나? 성도님들이 너무 부담 갖는 거 아닌가? 너무 무거운 짐을 주어서 보내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평소에 저를 보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죠?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하죠. 솔직히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한테 한 질문이에요. 근데 하죠. 이거 해도 되나?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여러분, 제가 좋은 목사라서 그런 거죠?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성도님들을 어떻게든 위로하고 싶어서 참 좋은 목사인가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제가 형편없는 목사라는 게 하나님 앞에 증명된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해도 되나? 성도님들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목사예요. 어제 그래서 회개가 됐어요. 나 형편없는 목사구나. 왜요? 목사는 성도님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에요. 만약 성도님들을 위해 말씀을 전한다면요,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담 없이 은혜되고 위로받고 기쁨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설교를 매주 준비해야 되겠죠. 하지만 목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다. 여기 세워진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 주님의 말씀 그냥 전하는 자. 성도님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여기 아닙니까? 성도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아프게 해도 저 목사가 우리 편에 서서 말씀 전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엇입니까? 목사인 저도요, 성도님들의 인정과 환영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 목사는 성도님들의 인정과 환영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인정과 환영을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제 이게 깨달아지는데요. 똑같은 거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환영받고 싶어서 때로는 나의 믿음을 감추고 나의 어떤 가는 이 길을, 이 도를 숨기는 것이 이게 똑같은 거구나. 목사도 어떻게든 성도님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야 될 말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 말하고 똑같은 거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런 거 아니에요. 27절에 보시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증언해야 된다. 그런데 이 증언을 누가 한다고 하세요? 누가 한다고?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대요. 성령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증언해 주신대요.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됐죠.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임해버리니까 사도들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증인이 됐어요. 자발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미움받을까 봐 예수님을 저주 부인했던 베드로도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증언해 갔어요. 관건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증언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제자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의 그 시선이, 세상이 사도들을 향한 시선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향한 시선이 오늘 똑같아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던 성령님 또한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똑같은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그 충만하신 강림이 오늘도 동일하다고.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도 똑같고 성령 하나님도 똑같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구해야 돼요. 이 세상,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절받을, 미움받을 용기와 힘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께 구하세요. 집 밖을 나가기 전에 늘 구하세요. 주님, 오늘 미움받을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핍박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안위와 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자꾸 숨기기 시작하고, 믿음을 말하지 못하고 쭈뼛쭈뼛거리고, 예를 들어 너 왜 술 안 먹냐? 요즘엔 교회 다녀서 안 먹는다도 말도 못해요. 건강에 안 좋아서. 그런 거 말고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먹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세요. 이게 복이구나. 그리스도인의 훈장으로 여기세요.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욱 거하세요. 그분의 계명에 더 집중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바로 거기에 세상의 미움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박살나고 여기 와서 서로 사랑함으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증언하러.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더 확신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 내 안에 지금 계시구나. 분명 우리의 부르심은요, 힘겹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희생과 헌신과 서름과
아픔과 상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희생과 아픔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주어진 생애가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증거가 되시기를 지금도 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 확신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의 제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걸 확인하는 우리의 생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당히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주님 제가 이 믿음 지켰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